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나큰 곤경에 처했던 욥, 그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욥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갑절, 그러지 않아도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했는데 그 갑절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단순히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고 건강과 또 가정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욥이 참 그렇게 인내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초적인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자,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분들이 있죠. 욥처럼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인내해야죠. 욥이 참 귀한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욥이 회복된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인가, 그의 인내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회복의 원인은 그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원인이 되어서 욥이 회복된 것이지. 욥이 이전에 복을 누렸던 것도, 그리고 그 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엄청난 고난에 빠졌던 것도,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가 다시 회복된 것도, 어느 것도 욥이 이러기 때문에, 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도,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회복의 은혜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이 42장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마음을 정말 후벼 파듯이 했던 세 친구,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친구의 대표자가 이제 가장 연장자인 엘리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욥에게 가서 중보 제사를 부탁해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잘못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욥에게 가서 부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대에는 이제 죄를 지으면 본인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나중에 아론의 자손, 그들만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욥을 제사장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 너희 제사장은 욥이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그에게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세 친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욥에게 제사를 부탁을 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앞에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에게 가서 제사를 부탁하는 거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사람이 욥에게 제사를 부탁하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욥의 문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세 친구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욥과 이 세 친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회개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욥은 또 그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절에 보면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표현을 한 적이 많이 있지요. 그 고난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으로서는 새 친구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할 때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힘들 때는 조그만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받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욥인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욥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더 욥을 쑤시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친구들을 또한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나왔을 때에 화목제사 또 속죄의 제사를 부탁하고 왔을 때에 그는 그 친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놔둬 라고 제쳐놓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먼저 그런 사람들끼리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 다음에는 가정이 회복됐죠.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는 돈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돈, 물질과 또 금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모두가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마 이 속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더 이상 욥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엄청난 외톨이였죠.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니 가정이 회복되었고 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과 모든 상황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양과 낙타와 소와 낙이 이런 물질들, 당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재물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봅니다. 이것이 회복되니 물질이 회복되는 것이요. 자녀들도 회복이 됩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의 물질과 모든 것은 2배로 회복됐는데 왜 자녀는 2배가 아닙니까? 원래 자녀가 10명이죠. 아들 7, 딸 3이었는데 똑같이 아들 7, 딸 3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답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녀는 죽어도 마음에 묻어놓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간 자녀 열도 그 가슴에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열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과 또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과 상황까지 다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욥이 깨달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욥을 힘들게도 하셨고 회복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욥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해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죽음과 생명도 궁핍과 풍요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맺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표현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보편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보편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욥에게 있어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큰 축복이고 은혜였을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무엇이 가장 부러웠겠습니까?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 그저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웃고 즐기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이 너무너무 부러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욥에게 허락하셨어. 그가 140년을 살면서 4대까지 손자를 보았고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복
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으신다면 보편적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것. 어차피 우리는 다 죽기 마련이니까요. 욥은 끝까지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은 그저 무언가 특출난 어떤 것을 누린 것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그저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또한 누렸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회복, 보편성의 회복, 이것이 욥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고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 또 역사의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욥을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욥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욥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욥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상호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 상호 간의 공동체도 가정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물질까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